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인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순복음의 3대 기도. 3대 기도. 네. 순복음의 3대 기도가 뭔지 알아요? 3대 기도. 순복음의 대표적인 3개의 기도가 있어요. 치유의 기도. 신유? 땡. 방언 기도. 방언 기도. 딩동댕. 방언 기도 하나. 맞아. 또 통성 기도. 예, 네, 맞았어. 또 마지막. 헌금 기도? 중보 기도? 묵상, 순복음은 묵상이 아니죠. 금식 기도. 이거 누가 가르쳤어? 이 3가지 기도인데, 여러분, 순복음 하면은 통성 기도, 순복음 하면 방언 기도, 순복음 하면 금식 기도, 3대 기도를 오늘 좀 목사님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21세기 이르는 동안에 단일교회로서는 최대의 교회라고 일컫는 이 순복음교회, 여기까지 조용기 목사님의 그 기도의 힘과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처음이 언제였는가 보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부흥은 곧 성령의 역사고, 부흥은 곧 성령의 도우심이고, 부흥은 곧 성령의 인도함인데, 이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과 인도함을 어떨 때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인데, 오늘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사모하고 기도할 때, 저녁 기도에 힘이 있을 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졸면서 기도하지 않았어. 이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어. 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금식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고등부도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God of Love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수련회 왜 가야 됩니까?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이름이 누구지 몰라. 예쁘게 생긴 여자애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우스가 막 올라가, 계단을. 그래서 얘는 왜 올라가니? 그랬더니 게임이래, 그냥. 그래서 제우스가 올라가니? 그래서 올라간대. 야, 신이면은 올라가면 안 되지. 신이 왜 이렇게 힘들게 계단을, 하늘 계단을 올라가는 게임 뭔지 아니? 뭔지 알아? 스마트폰에서 그 제우스가 계단을 올라가요. 그래서 야, 신이 무슨 이렇게 올라가냐고 내가 농담을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그리고 어디야? 예배드리러 와서도. 또 어디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게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마음을 뺏기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 장소에서까지도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왜 수련회 가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좀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눈과 귀를 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전에서도 그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목원의 첫 번째 기도 따라합니다. 통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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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기도가 뭐예요? 소리 내서 하는 기도. 묵상기도는 뭐예요? 침묵기도는 뭐예요? 입을 다물고 하는 기도.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대요. 방언의 은사가 터져버렸대. 통성기도는 한마디로 부르짖는 기도인데 성경적 근거를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냐면 부르짖을 때. 통성으로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민수기 20장 16절이나 신명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안 들려요? 근데 왜 부르짖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지금 막 죽어가는 그 사람이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냐고,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가 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갈급함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너무나 빡빡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부르짖는 자와 내가 동행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간절히 찾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등부는 목사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요.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입 다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순복음이 지금까지 모일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이거 왜 통성으로 기도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기도를 배우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더라고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기 때문에 순복음교회가 계속해서 날로 부흥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부흥이 멈췄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멈췄어. 기도가 멈추고 통성기도를 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가 끊기는 순간부터 부흥이 멈추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무르는 역사와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울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알아요?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참 목사님이 가슴 아픈 말을 하겠지만, 저 뒤에 있는 우리 서원이의 형인 우리 하원이가 태어났을 때 울지를 않은 거야. 처음에 제대로 못 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우리 하원이가 팔싹동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애는 몇 개월 채워야지 건강하게 태어나요? 근데 우리 하원이가 8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근데 애가 딱 태어났는데 웅해 하고 울어야 되는데 제대로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좀 일찍 태어나서 폐에
제대로 활성화되는 계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성숙되지 않아서 아이가 울지 못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목사님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그 아이를 케어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크는. 그래서 8개월이 아닌 10개월인 우리 유은이와 우리 서원이는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울었는데 우리 하원이는 태어날 때 응애 하고 못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고 통성을 하지 못하면 어쩌면 내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을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왜 응애하고 울어야 되냐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엄마 양수를 먹은 걸 토해낼 수 있대요. 이 찌꺼기들을. 그리고 제대로 숨을 못 쉬었잖아. 이 뱃속에서는 이 탯줄로 숨을 쉬던 아이가 입과 코로 숨쉬기 위해서는 울어야 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세상에 묻은 때들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벗길 거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벗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내 숨통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뻥!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이 고등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예배 가운데 기도의 불이,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귀가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내 기도가 작아서 하나님이 못 들을까봐 더 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 통성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따를 만한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 되시는 성령님, 육신은 없지만 존재하시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님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왜 고등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통성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간절하며 주님을 찾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련회 올라가면요,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잖아. 그래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때 옆에 있는 친구도 방언 받고 옆에 있는 친구도 성령 받고 그래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방언 받잖아. 은혜 받잖아. 성령 받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흥이 정책이야. 아이들이 떠나고 있어. 기도 시간에 졸고 있어.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지 못한 선생님들의 책임이고 목사님의 책임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수련회 꼭 가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던 성령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갔던 것처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언기도. 따라합니다. 방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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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세례의 표적이 곧 방언이다. 순복음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말을 알지? 어떻게 독일어를 알지? 어떻게 일어를 알지? 저 사람들은 헬라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막 각 방언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사람도 듣지 못하고
마귀도 깨닫지 못하는 천사의 언어인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아이들은 항상 목사님이 오면은 오늘은 선물을 뭐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항상 목사님이 뭔가를 이렇게 선물이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옥수수라던가 감자라던가 아니면 가끔 누군가가 주시는 이런 아이들 이런 그 뭐죠? 장난감 같은 걸 이런 걸 주면 풍선 이런 거 줘도 얘네들은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오면 오늘은 뭐 줄까? 아빠 오늘은 뭐예요? 하고 항상 하원이가 그러잖아요. 유은이가 그래요. 유은이는 항상 선물을 기대해. 그 아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대하니까 목사님이 이걸 가져가면서도 아 얘가 참 기뻐하겠구나. 어제도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받아왔어요. 너무나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데 뭐 부유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하고 그게 선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맨정신으로 기도를 하면요 얼만큼 오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현장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너 나 따라와. 따라오라고 했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그런데 걔네들이 어때요? 졸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니? 나 내일 죽어. 너는 한시도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말로 기도하면요 1시간도 기도하기 너무나 버거워요. 시계 보면서 기도해요. 근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1시간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조일기 목사님은 3시간 8시간씩 하셨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차만 타면 항상 방언으로 기도를 하신대요. 무시로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요 방언의 은사는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자들의 각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만한 여자아이가 살해를 당했는데 어떤 걸로 충만했냐면 술로 충만했어. 정신이 나갔어. 남자친구도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침대에서만 잠을 자다가 얘가 납치를 당했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 세상이에요. 뭘로 채워낼 거냐? 무엇으로 채워낼 거냐? 어떻게 살아낼 거냐? 이런 의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인생은요 어떻게 돼요? 위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에서 천장이 무너졌대. 그래서 아이들이 다칠 뻔했는데 그 아이들이 손을 씻으러 가는 도중에 손을 씻고 있는 곳은 안 무너져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열심히 아둥바둥 살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지만 앞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거 있었던 일인데 강도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러자 이 강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버렸대. 이 일이 있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귀신 2마리가 붙었어. 마귀 2마리. 귀신 2마리가 붙어있어. 근데 얘는 방언을 받은 애야. 그래서 기도 시간에 방언을 막 했어. 그러니까 이 귀신 2마리가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야, 얘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모르겠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너무 뜨거워서 여기 못 있겠다. 그러더니 그 귀신이 걔한테 붙어있다가 딱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에는 엄청난 유익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도,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근데 내 영이 뜨거워지는 기도, 방언 기도, 이거 어떻게 받나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방언을 받는 것이지 노래방에서 노래한다고,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마트에서 장 본다고, 절대 PC방에서 게임한다고, 스마트폰으로 16시간 눈은 카톡한다고 방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부르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아직 방언 못한다면 방언할 수 있는 자리, 방언을 선물로 주시고자 아버지가 마음먹은 자리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몸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바로 수련의 자리예요. 여러분 다 방언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증거로 방언을 주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른같이 불과같이 생수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야.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의 고등부 친구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기도운동 가운데 방언의 역할이 엄청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의 은사가 선물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동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가 있냐? 따라합니다. 금식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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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그런데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부드러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대하며 기도했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금식하며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충만하여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명령이 아니라 자유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절기 때마다 금식을 했거든요. 지금 이슬람에서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기간만큼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고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식은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를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거나 칭찬받기를 원한다거나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이끌려 금식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좀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좀 더 많은 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좀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함께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 잘 때까지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면 큐티할 시간도 없잖아. 기도 5분 하는 시간도 없잖아. 하나님 말씀 보는 그 시간조차도 없잖아. 그런데 금식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살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왕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순절 기도, 오살리 기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 딱 써있거든요. 그래서 1973년도에 오살리 기도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매년 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외국인은 1만 명 정도가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원과 금식 기도원,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병고침을 받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혈압이 높은 사람들, 당이 있는 사람들, 성인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나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음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적 지식을 보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워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전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도 여러분 금식을 즐겨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기를 바라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은 원수마귀의 결박을 끊어주고 죄악의 멍에가 깨어지고 내 중독된 죄, 담배, 술, 마약, 도박, 음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금식 기도는요,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고 영이 사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금식은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에스더가요 3일 동안 나라의 위기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복음의 3대 기도를 들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부르짖는 통성기도.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선물로 주시는 방언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내 육을 죽이며 영이 사는 금식기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일생에 평생에 함께 해야 될 기도인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정신으로 이 눈에 아무 진가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칠같이 어두울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믿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정신으로 여태까지 나와서 교회의 부흥을 일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성적 1점도 못 올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피할 길을 내게 주셔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리에 항상 통성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항상 방언 기도가 넘치고 항상 금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주여 삼창의 의미만 좀 가르쳐드리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이거 의미 아는 사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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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여 하잖아. 이 의미를 좀 알고 우리가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셔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해 주십시오. 이 함축적인 의미가 주여 삼창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을 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복 받는 자리, 오늘 이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 오늘 이 자리는 성령 받는 자리, 각 사람 위에 머무는 성령이 선물로 방언의 은사 주는 자리.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 부흥이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추는 순간 부흥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복음의 퀴즈들로 순복음의 정말 학생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부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